입니다. 자, 시작. 예수 부활. 자, 제가 부활 전에는 항상 이렇게 뭐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부활이 그냥 이게 뭐 정신적인, 그죠? 또 아니면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다. 부활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부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죠. 철저한 무신론자가 있었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의 뭐 최고의 언론사였죠. 거기서 기자로 이렇게 이제 있었던 분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무식한 예수쟁이들, 내가 기자 정신 그리고 법학도의 그런 법학도로서 그 종교의 이 허무맹랑함을 내가 다 밝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의 부활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무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못 믿는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이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22,000편의 논문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내리면서 찾으면서 결국 이분이 변화됐는데, 야, 이거 부활은 진짜다. 그래서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이 리스토 로벨의 그 믿음 사건.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같이 나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부활이 그러니까 과거에 있어도 추상적인 개념, 그냥 우리는 뭐 몸이 죽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 정신이 중요하지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아주 오히려 뭡니까? 내 편인 듯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적군인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어때요? 그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새신자 만들었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육 목사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 자, 첫 번째 십자가 기둥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뭐죠?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뭐 목사님 있다고 하니까 뭐 있겠지 뭐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팩트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너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2000년 전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과학적으로도 좀 덜 발달했고 해서 아주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그냥 덥석 믿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갈 때 그 당시 힐랍 철학이
그렇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 지주의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또 이 철학적인 면에서 그렇죠. 이 어떤 영원한 삶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그냥 무지해서 덥석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 그 사람들 가운데도 여기 보면 이 12절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부활이라는 거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뭡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최후 심판 때는 부활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생에서 부활한다는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 그거 못 믿어? 라고 그 당시에도 이미 그런 반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논증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부활 사건에 5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 개념들을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되면 이걸 항상 좀 이렇게 다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의 예수 부활 예언과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이미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어때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로마 군대 빌라도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부활한 그 말대로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할까봐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시편도 그렇고 이미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도 이 메시아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이비 종교에서도 예를 들어 증산도 이런 데도 보면 뭡니까?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부활할 거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근데 우리의 어떤 신이 우리의 교주가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어때요? 역사적인 그죠? 그런 어떤 고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그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자, 모든 종교의 창시자 자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비어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두 경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숨겼든지. 그렇죠. 왜 제자들이 훔쳐갈까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어때요? 이거 확실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그렇죠.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실은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닌데 훔쳐다가 어디 모차에다 이렇게 이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죠. 하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그렇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떠들면 어때요? 더 골치 아파지니까 빌라도가 어디 숨겼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여기에
한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 여기, 자, 이거, 자,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건 제자들의 헌신과 순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걸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체가 지금 어디 우리 사실 부활한 게 아닌데 어디 모처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를 위해서, 그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렇죠, 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지면서도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자밥이 되고, 어떻습니까? 톱에 힘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빌라도가 숨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뭐 말할 거 없어요. 그 베드로라든지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막 사람들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 막,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할 때 이 빌라도가 진짜 숨겼다면 어때요? 그 시체를 그냥 끌고 한 바퀴만 휙 돌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었다. 그랬다가 서늘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깨난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발에, 그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그 뼈가 다 으스러지고 창이 허리가 찔려서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탈수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으셨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 무덤물을 밀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 다 처치하고 내가 부활했다 그런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활에 뭐가 있어요?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누가? 베드로도 봤고요. 12제자 500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본 것은, 그렇죠, 여기 이제 12제자 마리아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낮과 밤 상관없이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40일 동안만 딱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이 부활 아니야. 그거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실 부활한 게 아니라 헛개비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워낙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헛개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헛개비 볼 수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 헛개비가 어느 기간 딱 나타나고 없어지는 그런 헛개비 맞습니까?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헛개비를 봤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 없다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500명이 낮과 밤 상관없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까지 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한 것, 이 사건 보면 그리고 자연의 이치도 어때요? 제가 요즘 맨발 걷기 이렇게 해보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것 같지만, 예, 지금 12시에 나간다고 해서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요? 에서도 볼 때도 어때요? 지금 맨발 걷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봄이 되면 다시 어때요? 거기 생명이,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 오는 것을 다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곧 뭐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5대 증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지난 수요일 날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이미 어때요?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제 참 나중에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길이, 그렇죠? 막 천년 만년 막 그 길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영생의 생명이 어때요?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영생이 어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잇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을 그렇죠 얻었다는 그렇죠. 영생을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어때요? 통과는 하지만 영생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이야기가 너무나 큰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왜 목회자가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늘 짠하고 그랬었는데, 야,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읽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이 문장을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들어서는 관문일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보다 따뜻하고 이것보다 희망적인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요? 죽음은 두려움과 막 심판과 멸절, 막 소멸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야. 야,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화려한 말로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처음에 갑상선 암이 발병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2020년도인가 췌장암이 발병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췌장암으로 소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이분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이 없이, 그렇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